예,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을 통하여서 부활 소망으로 위로를 받자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 할 때에 성도들이 모여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교제하려 하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으로 인하여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7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이 안식 후 첫날이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7절에 또한 보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하였고, 11절에서도 떡을 떼어 먹고 라고 하였습니다. 떡을 나누었다는 것은 떡을 나누면 당연히 잔도 나누었다는 생각해서 성찬이라는, 즉 성찬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사도 바울의 성별식을 겸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이상근 박사는 애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에게서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고 하였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도 하였지만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꼭 성찬이 아니어도 초대교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공동체임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로에서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성경 깊이 졸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다가 보니까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렌스키는 유도고는 라틴어로 그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도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노예의 이름 가운데서 흔히 찾아보는 명칭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도고가 노예라고 하는 설교들을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도고가 노예라는 출신이라는 것은 아마 렌스키 주석서에서 근거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유도고의 졸음, 추락, 사망 사건의 얘기로 어떤 이들은 성도들을 막 책망하고, 우리도 예배 때 졸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졸면은 뭐 어떻고 저떻고 유도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예를 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상당히 주의가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유도고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유도고가 등장하지만 이 본문의 기록 목적이 유도고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어떤 목적에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 강론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즉 예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을 항상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 강론을 들은 성도들은 유도고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케 되는 큰
위로를 받았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테미스를 신봉하며 유족하게 사는 데메드리오 등 에베소인들이 위협과 공포 속에서 근근히, 다시 말하면 어렵게 살아가며 그들의 위협을 받아야 했던 신자들이 사도 바울의 강론과 유도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등을 목격하게 되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는 은혜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룩하고도 영원한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말씀을 좀 상고해 볼까 합니다. 열왕기 17장 8절로 이하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길이 시내가에 거하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될 터인데,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은 그가 너에게 모든 먹을 것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길이 시내가에서 물이 말라서 거기까지 시돈까지 왔는데, 두로와 시돈은 지금은 레바논 땅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으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물을 줬어요. 근데 염치도 없이 거기다 대고 또 내가 먹을 떡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는 떡인데 그들 표현, 그들 문화로 말하면 빵이죠. 또 우리 지금의 상황으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나뭇가지를 왜 줍는지 아세요?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우리 아들하고 빵을 거서 밥 한 끼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병에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서 이게 딱 우리 부자가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을 하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은 내 가루통이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엘리야에게 빵, 즉 떡,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게 됩니다. 제공하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그 아들이 그 기간에 병이 들어 죽어버렸어요. 병이 들어 죽으려 한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저주하려고, 차라리 그때 먹고 죽게 놔두지 내가 이 자식이 죽는 꼴을 보도록 이렇게 꼭 했어야만 되느냐라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들을 나에게 데려오라, 달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해다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게 계속 그런 의미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뭘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죽은 자도 살아나는구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로 시작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보냈다고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한테 보냈다고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 뭐 하려고 해요?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지막으로 음식 한번 해먹고, 오늘날만 하면 쌀 떨어졌다. 그 마지막 쌀로 밥을 해먹고 자식하고 죽으려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죽으려 하는 인생을 포기한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는 고백을 하게끔 이끄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삶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로 31절에 보면은 회당장이라면 유대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가지고 발 앞에 냅쩍 엎드립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넙적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면서 뭐라고 하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가다가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고 낫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과정이 오고 갈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요. 와가지고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곁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죽었다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갑니다. 회당장 집에 가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헌화하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킥킥대고 아니 죽었는데 좀 웃기네 이런 식이에요. 웃기네 이런 식. 그래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함께 데리시고 아이 있는 데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손을 잡고 그 유명한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걷는데 그 나이가 12살이라. 그러니까 12살짜리가 회당장 딸이 병들에 죽게 되었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앞에 와서 덕적 엎드려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사정하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고 예수님이 가서 살린다고 하니 비웃고 킥킥대는데 아이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보느냐? 사르밧 과부와 같이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병들에 죽게 되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고 결국에는 죽은 그러한 인생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예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위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6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매 오빠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신단다 그러니까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막 하고 울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두었느냐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나사로가 가문 채로 둥둥 나와요. 이미 마리아나 마르다는 예수님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은 절망과 좌절 상태에 있을 때 찾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세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사라밧 과부도, 회당장 야이로도,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뭐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시는 역사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걸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렸어! 그 사람들이 살아났어! 이런 기적의 역사만을 보게 되는데 그 세 유형을 보십시오. 전부 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나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나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믿음과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한 이 열왕기 17장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나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린 사건 등을 무엇과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체이고 이들이 살아난 것은 몸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몸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절망과 좌절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또 죽을 건데요. 근데 기적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체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러므로 이들에 대하여 우리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주석가들이나 또는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체와 구별해서 소생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소생이 뭐냐?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 아니요, 소생이 틀리잖아요. 거의 죽어간 게 아니라 이 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나사로는 냄새까지 났어요. 그렇죠? 이게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아난 소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들은 회생이라는 말을 써요. 거의, 그것도 역시 거의 죽어가거나 사라져 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생 또는 회생 등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재생은 뭐냐? 죽었다가 그냥 다른 물건의 재생이 아니라 이제 사람에 관한 재생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문은 똑같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재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들에게 구태여 쓴다고 하면 소생, 회생보다는 재생의 말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데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인터넷 등에 보면 인사체험 등의 이야기들 많이 휘저되고 있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인사체험 등에 단 한마디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어떤 체험적 이해와 여기와 성경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달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부활체이시다.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적 이야기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여기도 안식 후 첫날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이 잠겨 닫아졌는데, 문을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부활체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들하고 사르밧 과부나 나사로나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임사체험 이런 것들로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부활체로서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서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에이렌의 용어를 인사말로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항상 그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닫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공포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막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체가 그곳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 에이렌의 힘인 너희에게 에이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에이렌의, 이게 항상 제가 그 인사말을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후 세 번째까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부활체이심에도 뭘 했다? 생선을 또 같이 잡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시고 분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유도고 등 다시 살아난 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체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 임사체험자들과도 전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지금도 오늘날도 이 순간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면 우리 다 쓰러져요. 다 넘어집니다. 다 절망해요. 다 좌절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견인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셔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도고의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기적들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어떤 상황,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신다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공동체인 성도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